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염려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서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정도로 우리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딸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염려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이번에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제일 염려되는 사람 한 사람 자폐증 있는 제 처남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전화 통화한 바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젠 염려 안 합니다. 엄마가 My mom went to heaven. 내 엄마는 천국 갔습니다. No more suffering, no more death.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밝은 얼굴로 목소리로 매형인 저에게 전화 통화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How are you doing, James? 저에게 어떻게 지냈냐. 그래서 이젠 저는 염려 안 해요. 수요일 날 이제 그 설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젠 두 가지 좀 염려가 좀 생겼어요. 다시 염려가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염려, 하나 염려가 없어졌는데 두 가지 염려가 장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염려는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그 현실적인 염려는 어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6월 13일, 14일 세미나나 15일 설교 이렇게 다 해서 예은이가 이제 막둥이 캐리스가 6월 15일 날 대학교 졸업식 하는 걸 제가 깜빡 잊고 김창만 선교사님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선교 일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문자로 예은이가 아빠 저 오하카 멕시코 선교 아빠랑 같이 갈 수 있어요? 하고 딱 이렇게 그 표 있잖아요.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아빠랑. 졸업식 안 걷고 참여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제 아내한테 나누면서 오하카 이제 예은이하고 같이 가게 됐다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냐면 이제 처남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장례 입관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운전해서 낙고람과 함께 예리아와 함께 이제 집으로 오면은 그러면 제가 오아카 멕시코 선교 예언이랑 가면은 아내도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남이 강아지하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염려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지혜 주셔서 다 대처하면 되는데 현실적인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겼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믿음 없음도 회개하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어떤 염려스러운 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적인 염려라는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한 염려가 제가 생겨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이제 좀 장모님을 추모하면서라는 제목 아래 동영상을 이제 만들다가 실패해서 또 다시 만들어서 한 29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의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장모님 갑작스러운 죽음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눴더니 이제 우리 김철 목사님 부부 딸 성원이하고 또 캐나다에 사는 이제 어느 자매하고 또 한국에 사는 자매 3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님의 제인 사모님의 어머님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불러가셨는가?
편안히 잠들게 하신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장인어른처럼 파킨슨으로 고생하다 뭐 질병으로 소천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고라는 게 수영장에 그렇게 청소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죽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카톡으로 던졌을 때 신학적인 염려가 생긴 거예요. 신학적인 염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염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염려. 이 신학적인 염려가 왜 심각하냐면 저에게 목사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일에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랬다면 뭐 감사하지만 그 자매는 저한테 카톡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사고를 그렇게 불러가셨을까라는 그 big question, 큰 질문이에요. 그 자매에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자매의 이젠 어머니 권사님하고도 제가 간증이랑 좀 나눴는데 카톡 답변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너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제가 좀 다 나눌 수 없는데 성도님도 혹시 또 힘들어하시고 놀라고 또 시험 들까봐 근데 충분히 신학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따님을 평생 50년 동안 서비스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교회가 개척돼서 평생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장인어른 죽으시고 장모님도 저렇게 섬기다가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헌신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던 분을 그렇게 불러가시냐. 방법이 다 많은데 그런 질문 지금 제가 설교함으로써 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의문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질문 속에서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제가 좀 염려가 생겨서 오늘 장모님을 추모하면서라는 제목 아래 29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가서 그 질문, 의문, 신학적인 것도 좀 염려돼서 좀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네이버 블로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염려가 저희 부부만 아니라 승리교회 지금 식구들이나 주위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부부관계, 자녀 위기, 이혼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병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염려스러운 상황들.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라는 제목 아래 짧은 묵상글을 다시금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4장 19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런데요,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몽골 선교사님이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기라는 책, 저도 다 읽었는데 그 책 이후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내려놓기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지위라 할까 학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이라 할까 헨리 나연도 예일 학교에서 교사던 분이 다 내려놓고 공동체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야, 그러면 이용규 선교사님이나 헨리 나연 신부님이나 머들 테레사나 이런 분들은 다 세상적인 누릴 수 있는 학위나 지위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낳고 천한 소외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섬겼다? 야, 내려놓기.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사역도 지체들 만나면서 자주 쓰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내려놓으려고 내려놓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지체에게 제 생각엔 내려놓는 거는
식사하다가 얘기했어요.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보여줬어요. 숟가락 이렇게 젓가락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다가. 그래서 그 지체한테 그랬어요. 근데 내려놓기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다 내려놓지만 숟가락, 젓가락 다시 들어서 밥 먹는다. 염려, 근심, 걱정, 기도다 맡기고 내려놨는데 진보딸이 다시 젓가락 쥐듯이 져가지고 또 염려하는 게 우리 연약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내려놓기가 아니라 비우기다. 비우기. 여러분 이 물을 컵을 제가 조금 마셨기 때문에 아직 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요. 내려놨다가 컵을 다시 들어 올려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물을 다 마시고 비워서 물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컵 제가 다시 안 들어요. 왜 안 됩니까? 물이 없는 거 아니까 물 마실 수 없는 거 하면은 컵을 다시 안 들죠. 비우면은 물을. 그겁니다. 내려놓기라기보다 비우기가 더 성경적이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그 근거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고 김동환 집사님 우리 김은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동환 집사님 살아생전에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저에게 나누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비워야 됩니다. 목사님 비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마시면 컵은 비워지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이 생각, 염려하는, 걱정하는 생각, 자녀들, 여러분들 후손들 막, 뭐 직장,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신앙생활, 뭐 병, 부부관계 다 염려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비워집니까? 그 순간 1, 2초, 10초 비워졌다가 다시 또 자식 보면 또 생각 안 납니까, 손주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마가복음 말씀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이렇게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도둑놈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300다니는 팔아서 주지 하고 분노했잖아요. 여자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문맥을 요한복음 12장 그렇게 나오는데 13장 보면요. 그 성찬 마지막 만찬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생각의 영역에서 염려 보따리 하나 두 개를 다 내려놨는데 현실적인 염려나 신약적인 염려나 다 기도로 맡기고 내려놨는데 통성기도 10분 하고 설교 들으면서도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의 영역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 중심적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 염려를 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묵상해서 기도하면은 또 기도 안 하고도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 하루 염려 안 하고 이겨나가는데 그 말씀 중심된 생각에 마귀 사탄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든지 빼가지고 어떻게 하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선악과 유혹했죠? 진짜 하나님이 그랬느냐? 의문을 들게 만들어요. 의문. 진짜 하나님이 돌보실까?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는데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았는데 근데 또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자꾸만 뭐 재정 은행에 없으면 염려하는 거 그 마귀 사탄이 말씀 중심된 생각을 안 하게 하고 의문을 들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져 주실까? 여태까지 굶은 적 없는데 굶어서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마귀 사탄이 집어넣은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수요일날 말씀을 받고 오늘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염려해요. 뭐 주일 예배 준비 염려. 오늘 만일에 늦게 와서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 제대로 안 되면 이것도 염려. 그 뭐 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조그만 거지 수없이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예상 밖에. 뭐 담임 목사는 다 토요 새벽기도 제가 목양실에서 10분 전에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현실적인 염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사탄이 마귀가 집어넣을 때 과연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렇게 하잖아요. 염려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6절 문맥을 보면요. 22절로 34절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2절과 29절, 22절 보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토요일날 하루 살면서 누가복음 12장 22절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22절 상반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왜 먹고 왜 옷 입고다 이런 거 왜 염려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본능. 목숨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 고통 다. 사고도 안 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위한 거거든요. 29절 한 절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2절하고 뭐가 다르죠? 먹을까는 똑같은데 무엇을 먹을까 염려는 똑같은데 22절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인데 하지 말라는 건데 29절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먹을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요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면서 29절에는 뭐가 또 다르냐면 22절과 달리 하반절에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알아요. 알면서 잠깐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데 근심하는 건데 저는 특별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게 29절에 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게 뭐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계속해서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응답. 근데 여기 29절에 뭐라 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뭐요? 구하지 말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구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빅베어에서 450명 모이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 한인 캠퍼스 크루세이드 거기 수련회 때 가르치는 분이 소그룹 모임에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니까 간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키가 몇이고 모르겠어요. 몸무게인지 하여튼 별거 다 구하라는 거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거는 막 초점 맞추는데 29절 뭐예요? 구하지 말라. 여기에는 초점을 신앙을 안 맞춰요.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을 딴 사람은 둘째치고 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아까 10분 통성기도한 거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구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왜? 다 그냥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알고 여태까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모태신앙 뭐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자녀들 하라 하지 말라.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차에 가스 넣지 말고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라, 주일 성수질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는 도 같았잖아요. 척척바사 흉내내잖아요. 속으로는 다 죄지면서 마음으로. 근데 기도하라,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니까 막 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했는데 오늘 제임스 목사 통해서 29절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아니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다 먹인다면은 마시게 한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 하나님의 형상 저런들 아버지가 굶기게 목말라 죽게 하고 굶기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 먹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행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인해서 탐심일 영향을 받아서 고기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아요. 뭐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욕심이 돈 많이 축복해달라, 자녀 축복해달라, 건강 축복해달라, 물질의 축복 달라, 명예 축복, 모르겠어요. 그런 기복신앙으로 복만 자꾸만 설교 목사님에서 신방 와서 하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했으니까.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태까지 그런 분별력도 없이 마구대로 그냥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하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앞에 나와서요, 부모와 관계에서 친하면요, 예를 들면 예은이하고 저의 관계를 뒤돌아보면 아빠로서 제가 예은이가 왜 졸업식을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오아카, 멕시코 선교를 같이 가고 싶어 하는지 저는 아빠로서 딸의 마음을 좀 알아요. 세 자녀 중에 걔가 제일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요번에 할머니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예리는 울죠. 예언이는 안 울어요. 제 앞에서. 예리는 아빠 앞에서 울었는데 화상처럼. 예언이는 안 울어요. 제 조카 사라 선교사 성교에서 갑자기 죽었을 때요. 예리들은 다 울었거든요. 얘는 안 울었어요. 걔가 왜 안 울었을까? 그 현실을 부딪힐 용기가 없어요, 걔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사촌 친척 사라 선교사 죽음 2년 된 아직도 confront, 직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심정 여러분들 아빠로서 헤아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딸의 마음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사과했죠. 아빠가 깜빡하고 너 졸업식 15일날 선교 약속을 다 잡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어쩌면 가고 싶대요. 그걸 알아보겠대요. 학기 말 고사 시험 파이널 페이퍼를 다 그 날짜를 근데 그 날짜를 알아보려고 랩톱 컴퓨터인데 또 컴퓨터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소울스몰 부에나파크 양지설렁터까지 안에 랩톱 가지고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만나면서 컴퓨터 사라고 제가 돈 주면서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어저께 연락 온 게 I can go to 오하카 멕시코 with you. 아빠랑 오하카 갈 수 있어요. 기뻐서. 아빠가 죽으면은 얘는 그 confront, 현실을 부딪힐 수 있는 그 용기랄까 믿음, 뭔가 그게 없어요. 아주 나약해요. 그런 아이의 딸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헤아려서 이해하고 안다면은 구하지 말라 이 말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제가 여태까지 애기들 뱃속에서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딜러는 이름 뜻대로 진실하고 신실하라. 그러고서 아빠가 먼저 본이 되니까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언이는 예수님의 은혜, 케어스 첫째하게 죽은 이름 똑같은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예언이 지금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sharing is caring. 제가 예언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문장이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의 제목이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해서 제가 수요 설교 오늘도 또 동영상 장모님을 추모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에 어떻게 장모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사위가. 그거 아내나 처제나 딴 사람 들으면은 그런 얘기는 숨기잖아요. 근데 저는 적나라하게 퍼블릭 공적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다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걸 많이 듣는다면은 제가 염려 안 되겠습니까? 아내는 되게 프라이빗. 이렇게 아무한테도 자기 속 얘기 안 하고 오직 친구라는 딱 한 사람 저밖에 자기 속 얘기 안 해요. 아무한테도 안 해요. 근데 남편은 자꾸만 나눠버리고 있는 거예요. 28년 동안. 설교 시간에도 나누고 인터넷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건 당신하고 나만 이야기도 하고 딱 선을 거쳐 이제. 그런데 장모님의 사고가 그렇게 나오니까 또 어떤 분은 궁금해요. 개인 카톡으로 사고 무슨 사고냐. 그 심정도 제가 그분도 이해해요. 그러나 초점이 사고가 그렇게 나서 죽은 사고가 아니잖아요. 귀한 생명이 제 아내의 어머님이 원치 않게 건강하던 분이 몸은 다 콜레스테롤, 혈압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강한 분이 갑자기 떠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 아내가 지금. 뭐 처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처남은 뭐 항상 해맑은 엄마 천국 갔으니까 죽음이 없고 고통 없으니까 저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폐증 스펙트럼은 다 다양하지만 루틴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에 2달 있으면서도 항상 매일 체크 오후 3시쯤에 그라지도를 열고 하고 주일마다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뭐 장모님 죽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정원에 가서 물 주고 한국 뉴스 거실에 앉아서 보고. 근데 제 아내 처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맺으면서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시면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딜런예리 예언이를 다 먹이고 입는 거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아이들이 뭐 그거 의문하고 의심하고 뭐 아빠를 불신해가지고 뭐 아빠가 안 도와줄 거고 엄마가 안 도와줄 거고 막 계속 짜증내게 뭐 그냥 엄마 아빠한테 계속 문자로 도와달라고 계속 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구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을 자꾸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이 누가복음 12장 29절.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헬라어 원어 똑같은 원어가 쓰였냐면 서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근데 이 목사 직분자들부터 영광을 구하거든요. 부흥 집회나 뭐 말씀 집회나 뭐 강사 목사님에서 교회 행사를 뭐 설립 기념일에 멋지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예수님 교회 머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교회 목사 뭐 교회 이름이 영광 브랜드가 막 유명해지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독교 행사가 저 난가주에 막 이런 행사를 볼 때 저는 관심이 없는 게 의도 초심은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 이웃 돕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국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직분자 뭐 회장 누가 되고 막 보면은 사람 영광 싸우고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 말라.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nothing. 주님이 모든 것 되면 주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행사 속에 칭찬받으니까 인정받고 유명해지니까 자기 영광 이름 석자막 올리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뭐 상급 있겠어요? 여기서 상급 다 받았는데. 그게 이제 또 한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그러면 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5절과 여러 성경구절 보면요. Seek Jesus Christ. 예수님을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을 거 막을 거 뭐 자녀 어쩌고저쩌고 기도 말고요. 예수님을 구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구하는 어머니면요. 부모가 자식 놓고 기도할 때 건강조차도 아니고요. 제일 우선순위가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의미조차도 우리 목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 의가 뭐냐? 원로 목사님 총체적 칭의론, 의롭다 칭함,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칭의론과 그 하나님의 의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 의미조차도 우리 직분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절, Seek the things above, 위의 것을 구하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 찬송과 후렴,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제 장모님, 장인어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 이 땅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죽던, 화상을 입어 죽던, 총을 맞아 죽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을. 오히려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시편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관점을 가지라는 전도서 7장 2절도 산자가 명심할지로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음이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말씀 중심된 생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현실적인 신학적인 모든 염려를 이겨나가고 극복해서 오른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의 영광을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라면 우리의 먹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의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식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질병으로 파킨슨으로 식사를 안 해서 10일 동안 김동일 사는 못 드셔서 죽으시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우리가 의식주다 문제가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먹을까? 먹는 즐거움도 전도서 귀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땅에서 땅의 것들에 자꾸만 이것에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시편 말씀처럼 higher than I, lead us higher than I, rock that is higher than I.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높은 곳에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만 강조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마실 걸 주는데 왜 자꾸만 의식주를 구하고 있는지, 은행에 돈이 떨어져 나오면 그렇게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구하되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